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고요,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에게는 도리라는 게 있죠. 도리가 뭐예요? 도리 이걸 말하는 거 아니죠? 도리는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일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 도리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의 덕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귀감과 모범이 되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리는 신앙과 언행의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일 거예요. 특히 심판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지키는 것, 내가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일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로 인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고,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죄인들을 심판할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즉, 심판을 집행할 자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의 지위를 자기 스스로 맞바꾸신 거죠. 그래서 자신은 죄인으로서 죽으시고 죽어야 할 죄인들은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나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까지 감당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는 것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있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세상이 말세다, 세상에 망조가 들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 흔히 말하는 산무의 시대가 되었어요. 산무의 시대. 자, 산무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산무는 알타리무와 순무와 열무다 그러는데, 자, 그럼 먹는무 말고요, 여기서 산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없다는 거죠. 뭐가 없다는 걸까요? 양심과 도덕과 윤리가 결여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싸가지가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 쪽팔림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 싸가지와 쪽팔림, 두 단어를 연결하면 어떤 말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싸가지와 쪽팔림, 두 단어를 이용해서 어떤 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쪽팔림을 모르는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자, 수오지심이라고 하는데요, 비슷한 말로 후한무치라는 고사성어가 있고요. 이렇게 수오지심 또 후한무치라는 고사성어를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우리말로 표현하면 낯짝이 두껍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입니다. 자, 여러분,
낯짝이 두껍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가 비속어가 아니에요. 수오지심, 후한무치를 순 우리말로 옮기면 낯짝이 두껍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현대어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싸가지 없다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가지란 말이 욕이 아닙니다. 싹수라는 말 아시죠? 싹수가 없다, 싹수가 노랗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 싹수라는 말의 지방어, 방언이 바로 싸가지예요. 그러니까 절대 욕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인간의 기본 덕목이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가 되어버리고요. 질서와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 양심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은 요즘 세상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의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서 중대한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크라멘토에 있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제 딸과 동갑이었던 그 친구 목사님의 딸을 생각하면 아무리 멀어도 자주 가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달간 거의 매주 한 번씩 1박 2일의 일정으로 병문안을 다녀오곤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와 함께 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타주에 가 있어서 가볼 수 없었던 어느 사모님이 저희 부부가 병문안을 다녀올 때마다 연락을 해서 제 친구 목사님 딸의 안부를 물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멀리 가 있어서 병문안을 가볼 수 없지만 저희 부부가 자주 가봐 주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슬픈 말입니다. 목사가 믿음은 없어도 의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슬픈 말이죠. 목사에게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고, 목사에게서 믿음은 따져볼 일도 없고, 그나마 의리라도 있는가? 이게 얼마나 슬픈 말입니까? 제가 그때 그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던 이유가요, 동료 목사 가정의 고통과 아픔 앞에서 의리조차도 없는 목사들을 그때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목사에게서 믿음은커녕 의리조차도 기대하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 목사들이 문제야, 목사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겠습니까?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신앙은커녕 양심도 찾는 것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목사에게서는 믿음은커녕 의리조차도 기대하기 힘들고, 또 예수 믿는다는 자들에게서는 신앙은커녕 양심도 찾기 힘들다는 것,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발견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가 쇠퇴하는 분명한 이유일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어떤 절기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듯이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이에요. 그렇다면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다 그랬죠?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시험 받으신 것,
그리고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한 것,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그리고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서 언급되는 고난과 회개의 상징적 기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에는요, 금식을 행하고 말과 행실에 유의하면서 경건하고 절제된 생활을 했고요. 특히 중세에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결혼식을 금지하기도 했고요. 음주 가물을 삼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마지막이 무슨 날입니까? 사순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순절의 가장 큰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사순절의 가장 큰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부활절을 뜻깊고 거룩하게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순절은 거룩한 준비의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과 경건한 것, 즉 거룩과 경건한 것과 고행은 다릅니다. 사순절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을 행해 보라고 했더니 이거는 생사를 넘나드는 금식을 하고요,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일들까지 포기해버리고 육체적으로 스스로 학대를 하고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경건을 핑계 삼아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까지 완전히 팽개치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이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행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겪었으니까 너희도 그에 못지않은 고난을 겪어야 내가 성취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명절 때 한 번도 시어머니를 찾아간 적이 없었던 며느리가 있었어요. 3년째 되던 해에 너무 미안했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명절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역시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오지 말라고 했어요. 결혼 첫 해에는 동네 이웃들과 여행을 간다고 했고, 그 다음 해에는 교회 사람들과 여행을 간다고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여고 동창생들과 여행을 갈 거니까 내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년 동안 명절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미안했던 며느리는 남편에게 명절 때 어머니 집에 가자고 했어요. 남편은 엄마는 여행 가셔서 집에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거기 왜 가냐,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는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실 때 깜짝 쇼를 준비해 놓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집에 걸려있는 우중충한 커튼을 화려한 새 것으로, 화사한 새 것으로 바꾸어 드리자고 하면서 이제 잔뜩 물건을 싸들고 명절 때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불이 다 꺼져 있는 어두운 집안에 들어갔더니 여행 갔다 오던 시어머니가 집안에 있는 모든 불과 TV까지 다 꺼놓고 어둠 속에서 물에 밥을 말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 갔다 오더니 여기서 뭐하고 계시냐고 물었고요. 그때 이 시어머니는 겸연쩍게 웃으면서 아이고 다 들켜버렸네, 그랬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 시어머니는 자신이 젊을 때 명절 때마다 시댁에서 음식 준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고 그 문제 때문에 남편과 자주 다투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힘들었던 일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기 싫어서 명절 때마다 여행을 갔다고 둘러댔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겪은 힘겨움을 며느리는 겪지 않기를 바라고, 또 자신이 명절 때마다 겪었던 어려움 때문에 발생한 그 부부 갈등을
자기 아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일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나이만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참된 어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 아닙니다. 나이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이만 먹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꼭 어른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통을 자신으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너희들도 힘들어 봐라.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세 유럽의 순례자들은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걷는 고행을 자처했었습니다. 여러분, 순례자들 아시죠? 그 산티아고까지 수백 수천 킬로를 그냥 걸어가는 고행을 자처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는 것이 자기 자신의 성취감 외에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될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순례자들은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맨발이나 얇은 샌들만 신고 걸어 다니면서 육체를 혹사시켰고요. 또 음식과 잠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부를 받거나 구걸하면서 연명을 함으로써 건강을 훼손했고요. 또 산과 숲을 지나면서 짐승과 강도들에게 생명을 위협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룩해지기 위한 과정이자 구원의 증표로 여겼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고 자신이 피를 흘림으로써 살려놓은 사람들이 그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혹사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생명을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을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모든 위험과 고난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시지 의미 없는 희생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사순절은 거룩한 준비의 기간이라고 했죠. 부활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순절의 기원이 되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예수님의 40일 금식과 시험은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렸던 시간이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기 위해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큰 민족이 되기 위해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결코 스스로를 혹사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키고 목숨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조건 소중한 것을 다 버리고 의미 없이 희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하루의 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과 물질을 잘라내고요, 경건하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잡념을 잘라내고
또 쓸데없이 허비되는 열정과 노력을 잘라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절제하고 잘라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시간이지, 스스로의 몸과 건강을 해치고 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앞으로의 삶에 피해를 끼칠 만큼 스스로 손해를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순절을 절제를 통한 경건과 거룩을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지, 고행과 고통과 고난과 혹사와 손해와 피해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을, 여러분, 내 자신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을 훼손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서요, 선지자 요엘은 요엘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마음을 찢는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요엘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고요, 그 결과로 가뭄과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이스라엘 온 영토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징계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요엘 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식하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먹지 말고 고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이 의미하고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합니까? 욕심과 탐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식하라는 것은 욕심과 탐욕을 절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신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죄인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를 표현하는 행위였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것, 옷을 찢는 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옷을 찢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또 옷을 찢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자기 재산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그 몸에 상처와 다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몸에 손해와 위해를 끼치는 방법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할 마땅한 도리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1절부터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은 권면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2절은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마음을, 그리고 3절에서는 다투지 않는 겸손한 마음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그리고 4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죄인들을 구원하게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이어받아 헌신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도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죄인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하고 경건하게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의 절제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마지막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여서 그의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널리 선포하는 제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과 경건을 훈련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도리를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